10장 에스겔서 11번째 강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8장에서 11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하여 유다가 심판당하게 될 것을 보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한 사실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 징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은요, 그룹 사이에서와 바퀴 사이에서 가져온 숯불이 예루살렘 위에 쏟아지는 환상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과 또 그 바퀴에 있는 숯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이 타고 있는 바퀴가 있는데 그 안에 숯불이 있다. 이 숯불은 심판을, 멸망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숯불이 예루살렘 위에 쏟아지는 장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더 이상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서 떠나가는, 사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신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 10장에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던 때 1장의 환상과 거의 동일한 환상을 통하여서 이 10장의 메시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확실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보이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바퀴들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닿아 있습니까?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심판이 땅에 신속하게 임한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천사,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자, 잠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그룹 및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 흩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나타내는 숯불을 그룹 사이에서 취하도록 한 것은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벌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 바퀴에 임한다라는 것은 이 땅 모든 것의 바퀴가 신속히 가서, 그리고 바퀴에는요 눈이 있는데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이 땅을 숯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환상이었습니다. 한편 이 명령을 수행하는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은 9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심판으로부터 신실한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는, 기억나시죠? 그죠? 표를 하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리고 그 성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골라낸 허리에 먹그릇을 찬 존재와 이 심판을 하는 존재의 임무는 다르지만 이 둘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존재이다. 자, 다시 9장으로 돌아가면 먹그릇을 든 이에게 내려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탄식하며 울고 있는,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이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것은 이들만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다른 성경을 말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 그루트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식을 주시는데 이들은 심판하는 천사들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식을 받지 못한 이들은 예외 없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예외 없이, 긍휼하심이 없이, 배려함이 없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과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곧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을 함께 읽으면 그룹 사이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흩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남의 죄악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모독당하는 것을 분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베옷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시는데, 베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가 들어갈 때에 그룹 천사들은 성전 남쪽에 서 있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그룹 천사들 위에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였으며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성전 뜰은 그 광채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룹 천사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다. 즉 3절에서 5절은 그룹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가득하고 그룹들이 움직이는 날개 소리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장엄하고 거룩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는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 천사들 아래에 있는 바퀴 사이에서 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사람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 가서 숯불을 가져오라. 아멘 해야 되고, 숯불을 흩어라. 그러면 숯불을 흩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가는 베옷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자 그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그룹들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바퀴 모양은 화려한 황옥 모양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일장과 똑같습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움직이는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퀴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기동성을 상징하고요, 바퀴 둘레에 가득한 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구석구석이 그분의 손길이 미치고 그분의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 심판하시는데 신실한 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음성이 나서 들으니까 그 바퀴들의 이름은 빙글빙글 도는 것이다 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룹들이 땅에 있다가 치솟습니다.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위에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떠올라 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칠 때에도 바퀴들이 그룹 곁에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퀴는 위에 올라가지만 온 세상 전체에 땅에 다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룹들은 온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아 오르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습니다.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되 신속하게 온 세상에, 그리고 전혀 그때는 자비함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룹들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고 날개가 넷이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습니다. 자, 보세요.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에다 바퀴들이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는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날개 아래는 손이 있는데 그 손에는 뭐가 들렸는가 하면
그룹과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을 다 들고 있는데 이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곳에서 4절부터 18절 19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광채가 있는데 그 광채가 성전 안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점점 더 동쪽 성전 동쪽 문으로 가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떠나가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려 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그 성전의 뜰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8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는데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나갔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있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문 앞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그 영광은 다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 곧 감람산으로 이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환상의 내용이었으면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이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항상 머물러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인 거예요. 이 속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껴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싸늘합니다. 더럽습니다. 나는 거룩한데 저들의 피를 내가 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들 위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마침내 지성소를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서 그룹들 위에 머무시더니 그룹들과 함께 성전 동문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이는 점점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읽고 이해하기에는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이 환상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더구나가 우리 성전 모양과 형태를 우리가 성전 모양과 형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 백성들의 언약 파기로 인해서 점점 더 성전을 떠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서 많은 대정을 들여 소와 양을 번제로 잡고 수백 명의 찬양대가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과 유다 백성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 공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도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서로에 대한 용서와 용납함이 없고 내만 옳다고 나를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우리 가운데 머무르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회까지 이르는데 안타깝게도 들어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떠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주인이 사라진 허울 껍데기요 벽돌 무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솔로몬 성전은 그저 건물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를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슬프다,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향기로서 이 세상을 얼마만큼 밝히고 향기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우리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성전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렸는데 이제 거기서 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는데도 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거하는 성전이 되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일진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위에서 우리가 임하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슬픈 허울 껍데기에 교회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적으로 이런 말씀을 꼭 붙이고 싶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거기에 현혹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 정치가 논해지고 세상 것들이 논해지고
이 강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한쪽은 이쪽을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단의 말을 합니다. 이쪽에도 이쪽으로 사단의 말을 합니다. 죽이자, 끌어내자, 몰아내자. 우리의 모습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세상이 그렇다, 저 목사들이 그렇다, 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 모습, 내 성전을 한번 바라보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지 않았는가 꼭 한번 생각해보고 곱씹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리들의 모습, 더 이상 예수가 주인이 아닌 교회의 모습,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허리에 먹을 찬 천사들의 그 표를 우리 이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